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온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기에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가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기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하늘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된 듯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별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의 수많은 기적과 행적, 재앙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어리석고 완악한 바로와 같은 마음들이 오늘 저희 가운데도 있었다면 다 버리고 주를 시인하며 정성 어린 예물과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성령을 모시는 성도 자신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정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인 마음의 중심까지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바르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는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행이 뒤따르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의 부활도 옛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 시간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시간의 자신을 회개하고 더욱더 개인의 성전을 거룩히 하며 단단히 세워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매일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애굽으로 향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말씀을 신뢰하며 대언하는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힘든 현실을 헤쳐나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평온의 고을로 만드신 것처럼 저희 마드리드 수보음교회 그리고 저희가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몽골, 튀니지, 아이티와 열방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거하시고 찬성이 되고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어 보이지 않는 상황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높은 성벽을 쌓지 않아도 튼튼한 문과 견고한 빗장을 달지 않아도 주님이 거하신 처소는 늘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 조용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공동체를 이끌 때 마드리드 순금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한 뜻을 품고 그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게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부어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독의 후손 레위 사람들을 기억해 두신 것처럼 혹독한 상황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들에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나중에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구름 거치고 새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주의 백성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로 부르며 전심으로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성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신약 2기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목회자에게 신청하셔서 성경 통독을 꼭 이루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출애굽기 성경 공부도 진행되고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줌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2일 한 달간이 이슬람 금식기도 기간인 라마다 기간입니다. 속히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역 라마단 기도 운동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무슬림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코비드-19 상황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서 여러 지역이 다시 봉쇄 지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고 실외와 실내 인원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방역규칙 잘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철저하게 지킴으로 이 어려운 시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집중 기도 가정은 담임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신철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솔로몬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받은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열방과 백성 가운데 특별히 복음 들고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김용재 선교사님의 유니캅 사역과 이호영 선교사님의 헛소양학교와 이레도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또 이백성 선교사님의 아락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다 들어주시고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아픈 가정 주께서 하나님 영원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의지할 곳 없어 십자가 은혜 든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소망이 넘쳐나며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며 그 충만한 것을 함께 나누며 그 충만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비전의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자, 어려운 자, 위로받아야 할 자, 격려받아야 할 자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격려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 든든히 주님 나라 위하여 바라보며 꿈꾸며 비전으로 살아며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열방과 백성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 조국 성도, 조국의 목회자들 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 홀로 영광 받기를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유니캅 사역 가운데 이백성 선교사님의 아랍 공동체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효영 선교사님 헛소연가 학교 사역과 이래도 유치원 사역과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떠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적표들을 향하여 충성되이 열심으로 헌신되이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이 가운데 충만히 자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회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성령의 은혜가 맺혀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할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또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일반 대학교를 3년 정도 다니면서 공부하였고 신학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공부했고 또 목회학 석사를 3년 정도 공부했고 또 신학 석사를 약 2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박사학위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저는 공부할 때 장학금도 받고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잘 했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책을 많이 보았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길다고 말씀을 보는 지혜가 생기거나 목회에 지혜가 생기거나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지혜가 생기거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는 딱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어쩔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46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 26년을 하면서 아이들을 15년 정도 키워 가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에서 지혜하면 솔로몬 하면 지혜가 연상됩니다. 당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온 세상 가운데 유명하였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할렐루야. 그러자 온 세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항을 열왕기상 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구경하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멀리서 왔습니다. 여러분, 스바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고 듣기 위하여 여왕이 친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고 감탄하여 가져왔던 수많은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주게 된 것이지요.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슐로모입니다. 이 이름은 평화라는 뜻의 샬롬에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솔로몬에게는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입니다. 즉 솔로몬이 가진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평화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솔로몬, 평화로운 사람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즐겨 읽는 지혜의 책인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 잠언서로 인하여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탐복하고 교훈을 얻어 그들의 삶에서 그 잠언의 지혜를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지요.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mol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평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재물과 영광과 오래 사는 것을 구하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솔로몬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이지요. 즉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솔로몬이 삶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중 최고의 지혜는 단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다한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느 곳에도 속박되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며 그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은요 자신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여호와의 전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그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모실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한 곳에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는 부족한 곳이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자신들을 주야로 봐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곳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로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나다나엘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의 앞글자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실제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돌로메였습니다. 그러므로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이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동네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누군데? 라고 그랬겠죠. 그러자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바로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끈질긴 친구 빌립이 와봐라 라고 말하며 거의 끌고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편견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중요한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 예언자들은 언젠가 때가 참에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세상과 타락한 종교에 대하여 문제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되고 거룩한 세상을 꿈꾸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나아가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의 예언을 따라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던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아신 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분임을 나다나엘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이지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별것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친구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은 바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꿈에서요? 환상에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가 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지혜를 쉬지 않고 흐르는 신의 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서 말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흐르는 시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고,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삶입니까? 복 있는 삶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모두 다 얻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철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음으로 형통한 인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또한 누리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기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던 순간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온전히 드렸던 순간이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였던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아는 솔로몬의 인생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솔로몬의 중보기도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수 없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그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것이 지혜이지요. 타산지석의 지혜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나에게 도움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한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이 지혜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임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것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그의 인생 위의 삶 위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부부 금술이 좋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였던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한나처럼 받지는 못하였지만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자녀를 등에 업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 원수 같은 한나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겼으며 그 수치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날마다 브닌나로 인하여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2중 3중으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는 그런 브닌나의 도발과 핍박에 괴로워하였고 그 때문에 자녀를 갖고자 하는 애착이 더욱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는 남편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인생의 갈증이었지요.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로 인하여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요, 너무나 뻔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매달리고 애원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하는 것이 변하였습니다. 해마다 기도하러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성전 문설주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졸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러 오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옳지 못한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는 변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구하였던 그 기도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아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이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아이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에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보며 자녀를 얻었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은 자신의 복이라, 자신의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식의 결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서럽고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격한 마음과 감정을 기도로 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아보셨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말한 지혜이며 솔로몬이 체험한 지혜이며 한나가 경험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몸소 배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18세에서 19세에 왕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어린 솔로몬이 걱정되어 죽기 전에 성전 지을 재료들을 많이 준비하였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을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시며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채워주시사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나처럼 분인나처럼 결핍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분인나처럼 결핍을 원망과 분노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인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인나처럼이 아니라 한나처럼 결핍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통로를 알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결핍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왕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자신의 약점을 기도하는 것으로 경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이 지혜이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는 결핍을 통하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함으로 결핍이, 부족함이, 약점이 하나님의 안에서 채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원신하며 더욱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과 문제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부족함이 채워지고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여지며 문제의 걸림돌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더욱 원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솔로몬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형통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장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충만히 채워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기도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지혜를 얻음을 바라봅니다. 그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바라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담대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 위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닮게는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늘에 계신 곳에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감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가 임하며 지혜의 은혜가 임하는 자를 받아 형통의 축복,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함을 솔로몬은 삶에서 경험하고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약점이 강점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림돌이 디딤돌을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솔로몬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보고 배웠기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함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축복으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귀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전이되고 전수되어 줄 수 있는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드리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림으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우리의 약점이 강함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거침돌이 디딤돌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지혜의 입술을, 지혜의 처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다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넉넉한 물질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이 나눠지고 베풀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생명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가기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아 주고 구제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사역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솔로몬의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약점이 강점이 되며 거침돌이 디딤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들수 모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